주제별로 설한 쌍유타 니까야 수행을 위주로 한 가르침의 그 무의 쌍유타, 그 함이 없는 그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열반이죠. 그 무의 쌍유타의 사마타 위파사나 경이 있습니다. 그 사마타 위파사나 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쌍유타 니까야 43의 2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숲의 아난다 빈디카의 원림에 머무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무의와 무의는 한문인데 없을 무자 할 위자예요. 그러니까 함이 없는 뭔가 함이 없는 그러니까 생기지 않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그러니까 열반을 말합니다. 무의법은 오직 열반 하나이고, 이제 유의라고 해서 함이 있는 거, 생긴 거, 조건 지어진 법, 그러니까 유의법은 이제 오온, 안의 물질과 정신, 밖의 물질과 정신, 그리고 안의 세상, 밖의 세상을 다 이렇게 합쳐서 한마디로 말이라 그러면은 이제 물질과 정신인데 요 오오는 이제 생긴 것,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은 반드시 또 그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잖아요. 요게 유의, 함이 있는 유의법이고 어렵죠, 그죠? 있을 유자 할 위자예요. 유의법이고 이런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그러니까 생긴 적이 없는 법, 생기지 않은 법이라는 그 말은 언제나 항상 있는 법,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어떤 한계 없이 언제나 항상 있는 법, 그게 열반입니다. 탐진치의 소멸. 그럼 또 열반이 뭐냐? 그러면은 열반은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인데,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무의, 그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무의와 그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 무의에 이르는 길을 쓰라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의, 함이 없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그러니까 무의는 탐진치의 소멸, 열반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의에 이르는 길인가? 사마타와 이빠사나이다. 무엇이 열반에 이르는 길인가? 사마타와 이빠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의에 이르는 길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그대들에게 무의와 그러니까 탐진치의 소멸, 열반과 무의에 이르는 길,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설하였다. 자, 이제 지금 요 사마타 이빠사나 경 앞에 보시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에서는 역시 이제 부처님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무의의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탐진치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우리 지금 대념처 경 공부하고 있죠. 거기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14가지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어요. 염처경에서도 몸에 대한 마음 챙김 14가지를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여러 경전에서 어떤 경에서는 또 14가지를 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떤 경에서는 14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념처경에서 14가지를 상세히 공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나파나사티, 덜숨날숨의 마음챙김, 요거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죠. 숨은 물질이고 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물질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숨에 마음챙김하는 것은 몸에 대한 마음챙김,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요 들숨날숨 주제는 이걸 통해서 사마타 수행도 할 수 있고 이빠사나 수행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가지 자세, 세 번째는 분명하게 알아차림, 사티 삼파자나 분명하게 알아차림. 요것은 이빠사나 수행 주제예요. 네 가지 자세에 서 있거나 이렇게 걷고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그때 지대 요소, 수대 요소, 하대 요소, 풍대 요소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그 풍대 요소의 생멸에 의해서 마음이 걷고자 해서 걷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발생한 그 풍대 요소에 의해서 몸에 움직이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빠사나 수행, 그때 4대 요소의 생멸을 보게 될 거고, 그 생멸을 보면서 무상을 당연히 생멸을 본다. 그럼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 걸 보면서 물질은 무상하네 라고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물질을 잘 알게 되면 그럼 걷고자 하는 마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앉고자 하는 마음, 눕고자 하는 마음,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또 마음도 보면 조건에 의해서 바로 일어났다 사라져요. 보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또 마음의 무상도 알게 되고, 무상을 충분히 아시게 되면 또 이렇게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이 물질과 정신은 고통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 고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그 고통당하는 자나 그 고통이 나의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을 느끼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아를 이제 보게 되면서 그 고통이 몸과 마음을 나로 생각했던, 내 몸이 고통스럽다, 내 마음이 행복하다, 이 오온을 나로 생각했던 그 사견이 없어지면서 무아를 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세와 분명하게 알아차림,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이것은 이제 이빠사나 수행이에요. 4대 요소의 생멸을 통해서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한 혐오, 이제 한문으로는 30 이상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사마타 명상 주제로 초선정까지 도달할 수 있고, 또 요소의 관점에서 코끼리 긴 발자국 비유경 이런 데에서는 요소의 관점에서 부처님께서 30 이상을 설하셨습니다. 그 요소의 관점에서 설했다 그 말은 이제 위파사나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소의 관점에서 이 30 이상은 수행할 수도 있고, 다섯 번째는 네 가지 근본 물질 4대 수행이죠. 요거는 건접삼매에 도달할 수 있고, 건접삼매에 도달하면 건접삼매의 힘으로 그 물질, 이 몸의 그 4대의 생멸을 보면서 물질 수행, 즉 이빠사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상 주제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이 있습니다. 이게 9가지니까 6부터 14 해서 몸에 대한 관찰에서 14가지 명상 주제인데요. 공동묘지의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은 초선정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베이스에서 이제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는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사마타 이빠사나경 쌍유타 43장 첫 시작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경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무의에 이르는 길이다. 그 내용 안에는 즉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탐진체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사마타 이빠사나 경 바로 뒤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음경이 나와요. 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음경에서는 초선정이 무의에 이르는 길이다. 이선정이 탐진치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사선정이 탐진치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경에 마음 챙김의 확립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쌍유타 다섯 번째 5권의 경인데요. 쌍유타 5권은 수행을 위주로 한 가르침을 이제 주제별로 모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의 확립경에서는 사념처가 탐진치의 소멸, 무의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37조도 품에 대해서 낱낱이 나와요. 네 가지 바른 노력이 탐진치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사여의족, 열의, 정진, 마음, 검정. 검정은 지혜의 요소라 그랬죠. 택법하는 거고, 요런 이제 사여의족이 탐진치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이 이제 탐진치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37조도를 이렇게 묶어서 4, 4, 4, 5, 5, 7, 8이잖아요. 그것을 각각 말씀하셨고, 어떻게 경을 부처님께서 마무리 짓냐면은, 비구들이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서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 집들이 있다.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수행하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라고 사마타 이빠사나 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무의쌍유타 두 번째 품에서는 이제 탐진치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아주 또 세세하게 하나씩, 그 무의에 이르는 길은 사마타이다. 그리고 무의에 이르는 길은 이빠사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또 하나씩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무의에 이르는 길은 사마타이다. 그 말은 사마타로서도 그 탐진치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윗바사나를 할 때도 그 윗바사나의 이면에는 그 선정, 사마타가 있죠. 그리고 모든 도가의 마음은 선정과 직결, 연관되어 있잖아요. 선정 없는 도가는 없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무의에 이르는 길은 사마타이다. 사마타를 닦아라. 비구들이여 방해를 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그리고 무의에 이르는 길은 이빠사나이다. 또 무의에 이르는 길은 초선정이다. 이선정이다. 삼선정이다. 하나씩 낱낱이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37조도품 하나하나 각각이 무의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7조도 품 3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 법문에서 그 의미를 포착한 분은 포착했겠지만 37조도 하나하나가 각각이 탐진치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말은 즉 어떤 하나를 열심히 수행하더라도 탐진치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얘기고, 하나는 또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37조도를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은 다 인과 그렇게 해서 요 가가 또 인을 밀어주고,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법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덜숨날숨의 마음챙김 수행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담냄,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 그 열반, 그 무의에 이르는 길을 지금 우리가 수행,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그 번뇌의 멸진경, 그 아사와 가야 수탄데, 그 번뇌의 멸진경 에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구들이여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하면 족쇄를 제거하고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도의 과정을 알게 되어 번뇌들을 멸진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덜숨날숨에 마음챙김할 때, 예, 지금 번뇌, 덜, 그 담냄, 성냄, 어리석음, 뭘 그 순간 일어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오랫동안 억압되어질 때에 그 뿌리까지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이제 이빠사나를 통해 쉽게 뽑히게 되죠. 우리 이제 붓다숙 어떤 수행자셨는데, 이 아나빠나 수행을 하기 전에는 겉이 잃었는데, 그분이 빛이 뜨고 조선을 닦고 그렇게 하면서 그 거친 것이 싹 거치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부드럽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나빠나 초선에만 도달하시더라도 그 담진치가 정말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게 줄어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진치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나파나 사티다, 사마타다, 조선정이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맞는,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수행을 한다면 그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그 사마타 수행을 꼭 닦아야 이빠사나를 수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데, 사마타 수행이 참 필요하고, 어쩌면 단순하고 쉬운 건데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걸 닦은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가르치는 수행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또 이빠사나를 먼저 접하고, 저도 물론 양본 쪽에서 이빠사나를 한 7년 하고 난 뒤에 사마타를 했지만, 이빠사나는 이제 또 쉽게 처음에 지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를 꼭 닦아야 이빠사나를 수행할 수 있나, 요 질문, 그 이빠사나를 좀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이빠사나에서 어떤 관념적 지혜가 일어날 만큼 일어나게 되면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정말 그 고요한 집중력에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그 선정을 닦아야겠다라고 이제 선정 수행을 시작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긴 윤회에서 이 대상 저 대상을 이렇게 할 일 없이 이 나무 저 나무 그 한 대상에 가만히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대상을 바꾸어 날뛰었던 요 섭성 때문에 한 대상에 가만히 있는 요 선정 수행을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이제 꼭 사마타를 해야 이빠사나를 할 수 있나, 또 그런 의심이 이제 일어나기 쉬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요 지금 사마타 이빠사나 경에서 볼 때 자세히 보면, 지금 꼭 사마타를 닦아야지만이 그 이빠사나를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탐진치의 소멸 무의에 이르는 길은 이빠사나다라고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정말 한 개송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로 열반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다다다다 바로 이어서 열반이 그 네 번의 열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전생에서부터 그 갖추어진 지혜가 있고, 쌍카라 우페까지 수행한 그런 수행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미 선정력을 갖추어서 바로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고요한 삼매에 그 마음이 고요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로 바로 그 담진치의 소멸에 이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두 종류의 수행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종류의 수행자는 이제 사마타, 이빠사나, 야니카. 그러니까 사마타를 통해서 이빠사나를 수행하는 수행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위파사나, 야니카예요. 사마타를 닦지 않고 바로 이빠사나로서 열반에 도달하는 이제 두 부류의 수행자가 있는데, 그래서 경에 보시면 사마타를 먼저 닦을 수도 있고 또 이빠사나를 먼저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함께 닦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초선, 이선 선정력이 없더라도 이빠사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정을 지금 초선을 개발하는 와중에 또 이빠사나도 닦아서 그 지혜를 일으키면서 그 지혜로 좀 더 쉽게 또 선정을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함께 닦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정해 쌍수, 결국은 우리가 도가에 이를 때에는 그 고요한 집중, 그 사마타로서 이 물질과 정신의 그 오온을 통찰하면서 탐진지의 소멸에 도달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지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부처님께서 그 개학의 그 주춧돌 위에 그 선정의 일청집을 짓고 그 뾰족집경에서도 그 다음에 지혜의 그 삼청집을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단지 법을 듣기만 하고 깨닫는 수행자는 부처님 인멸 1000년 뒤에는 없다라고 그 아라한들이 주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의 수행자들은 이제 5개의 그 계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그 고요한 집중, 그 선정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빠사나 수행하는 게 좀 더 쉬운 단계대로, 그 쉽고 스무스한 길이에요. 그래서 부타선언에서도 그 장기 수행자 분들께는 이제 번뇌가 일어나거나 뭐 그럴 때 하루 종일 그 고요한 집중을 개발한 그 힘으로 번뇌도 바로 보시고, 그리고 또 번뇌의 원인도 통찰할 수 있다면 번뇌의 원인도 보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 때문에 좀 더 쉽게 숨의 마음이 좀 더 쉽게 이렇게 기대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운침, 덜덤, 오심 등의 그 번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또 사마타를 닦는 기간도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서 이제 지혜가 일어난다, 이빠사나로 지혜가 일어난다. 그 말은 그만큼 번뇌가 줄어들면 또 사마타도 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계의 기반 위에서 선정을 그 고요한 집중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고요한 집중력으로 그 물질과 정신의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통찰해 보는 요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지름길. 이제 그것을 순차적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사마타를 닦는 그 중간중간에 이빠사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그 둘을 함께 사마타를 닦는 와중에 이빠사나도 할 수 있고, 또 그 이빠사나가 분명히 그 제거된 번뇌만큼 사마타를 닦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온 질문은 숨이 한 지점에서 느껴집니다. 경행을 하다가 멈춰 서서 숨을 보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선을 할 때는 숨이 미세해서 자꾸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도 멍한 것 같고 졸음도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이분은 이제 숨이 한 지점에서 숨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경행을 하다가 멈춰서서는 숨이 잘 보인대요. 그때는 숨이 지금 거칠기 때문에
아무래도 걷다 보니까 이게 몸의 움직임이 커잖아요. 그러니까 숨도 그때 분명하고 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가만히 지금 숨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자선을 할 때는 숨이 미세해서 자꾸 놓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요히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몸의 자세가 몸이 고요히 앉아 계시니까 마음도 고요히 깔아앉아서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 숨도 지금 미세하고 고요해졌어요. 네.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미세한 숨, 그 작은 바늘기에 이렇게 실을 끼려면 더 고요함으로, 더 마음 챙김, 더 반짝 눈을 더 뜨고, 요 눈 아닙니다. 마음의 눈. 그 마음 챙김이 좀 더 분명 좋아야겠죠. 그 작은 바늘기에 실을 꿰려니까 고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걸으면서 작은 바늘에 숨을 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자는 걸으면서 좀 거친 숨을 통해서 와, 이게 숨이구나. 아, 이제 숨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에 와서 경행 때 숨을 계속 알았던 그 힘을 이용해서 좀 숨이 미세해졌지만 좀 더 마음을 고유해서 미세한 숨을 차츰 알게 되어요. 그래서 깊이 자선 시에는 깊이 좀 더 미세한 숨을 깊이 좀 더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자선을 마치고 경행에는 또 조금 거친 숨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또 눈도 뜨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졸음이나 지금 그 번뇌망상도 그것들이 덮였기 때문에 경행 때 오히려 숨을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선 때 미세한 숨을 알기가 어렵지만 그때 좀 더 고요한 그 사마디, 그 삼매와 좀 더 명료한 마음 챙김이 그때 미세한 숨이라는 대상 때문에 그것이 개발되어져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해서 그 삼매와 마음 챙김 그때 정진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오력이 좀 더 개발이 되어집니다. 빛이 환한데 보고 있으면 움직입니다. 빛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빛이 생멸합니다.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갑니다. 지금 빛으로 가도 되나요? 네. 지금 빛이 생멸한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뭐 반짝거리고 빛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빛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숨에 마음 챙김 해서 지금 빛이 여기서 떴다 하더라도 아직 그 세 번째 빠띠빠가 니미tta가 완전히 그 빛이 성숙 그 빛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간다 그 말은 빛이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상태, 색도 없고 모양도 없다 그러면 약간 변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색과 모양이 있다 그 말은 변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색과 모양이 없다 그 말은 뭔가 변화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빛은 마음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숨의 칼라이기도 하지만 아주 고요히 집중된 마음과 숨과 그리고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 그 온도 요소로부터 발생했는데 그만큼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고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빛도 색도 모양도 없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안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그 마음이 고요한 마음에서 발생한 그 빛이 안정되었을 때 이제
숨은 잊어버리고 그 숨의 색깔인 이제 빛의 마음챙김 합니다. 아직 이제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직 숨에만 마음챙김 좀 더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수행자님께서 숨소리가 크게 들린대요. 예. 그전에는 이렇게 숨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숨이 미세해짐에도 불구하고 숨소리가 크게 들린대요. 이것은 집중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되면 옆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아주 미세한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예,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집중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뭐 옆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또 번뇌망상이 있거나 그러더라도 이렇게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많은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마음 안이 시끄럽기 때문에 예, 그 마음 안에 예, 지금 뭔가 시끄럽기 때문에 바깥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 그 숨소리가 얼마나 큰지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은 두 가지 일을 못하니까. 근데 아무튼 고요해질수록 이렇게 심장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와 심장도 이렇게 크게 쿵쾅거리고 이렇게 움직임도 크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숨소리도 이렇게 작더라도 그걸 분명하게 크게 느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마음이 좀 고요히 집중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정력이 전혀 없거나 집중력이 없을 때는 1시간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숨에 행복하거나 즐겁지도 않고 숨에 마음챙김 하고자 하는 그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럴 때는 이렇게 수행이 너무 지루하죠. 그러면은 그 뭐 번뇌가 있고 바깥이 시끄럽고 뭐 뭔가 뭐 파리가 달라붙고 하여튼 뭔가 바깥에 어떤 요소 괴로움이 있는 것이 그때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막 견딜 수 없는 어떤 사람 오늘도 아까 포크레인 소리 잠깐 났는데 어떤 수행자가 포크레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포크레인 소리에 그냥 벌컥벌컥 놀래서 그냥 여기서 포크레인 소리가 들린대요. 포크레인은 저기 멀리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심장이나 뭐 바로 몸 안에서 포크레인을 쾅 치는 것처럼 칠 때 그냥 깜짝 놀래서 너무 크게 들린다고. 그래서 숨을 놓치고 숨을 알 수가 없다고 이제 너무 괴롭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인터뷰하던 어떤 수행자가 이래요. 저는 포크레인 소리가 이렇게 간간히 나서 여기가 어디지? 맞아, 수행하러 왔지. 포크레인 소리가 날 때마다 숨 봐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너무 그 포크레인 소리가 감사했어요. 이제 또 그렇게 말하는 수행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그 자신의 그 상태에 따라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옆 사람이 부시직거리는 것도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또 막 어떻게든 숨을 알려고 막 할 때는 자기 숨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옆에 바스락하는 소리도 너무 크게 그 소리에 이제 민감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요 코 가까이 오직 숨에만 이제 집중이 되어지다 보면 또 냄새에 아주 민감해져요. 뭐 마음이 망상하고 뭐 딴 데 밖에 저 멀리 있을 때는 그리고 자기의 몸의 땀 냄새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요로만 이렇게 집중이 되면 몸의 비린내, 땀내, 그 숨이 나올 때 숨에 있는 냄새, 그 아주 냄새가 또 민감하게 그 냄새를 너무 분명히 또 알겠습니다. 이때 참 그때 그럼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때 오직 숨에 마음챙김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그 숨 속에 있는 냄새에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요 덩어리로서 그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 숨 자체에만 마음 챙김하십시오라고. 네. 그래서 또 그것에 딱 마음만 주파수만 딱 그 숨의 덩어리에 주파수만 딱 맞추면 이제 냄새는 없어지겠죠. 하여튼 그 냄새 있을 때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좀 집중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빛이 떴습니다. 예, 그래서 빛에 마음 챙김 하게 되면 이제 냄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몸의 감각에서도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숨이 있는 지점에 빛이 있을 경우, 숨이 있는 지점에 빛이 있을 경우 자꾸 그 빛으로 마음이 간대요. 지금 이분은 숨에 마음 챙김할 때 요 지점에서 지금 빛이 발생했습니다. 예, 근데 자꾸 마음이 빛으로 가서 힘들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그 숨이 있는 지점에 빛이 떴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빛이 떴기 때문에 첫째 졸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 빛에 대한 새로운 망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자꾸 글로 마음이 가니까 또 빛으로 갔네, 숨으로 와야지. 예, 요런 좋은 원인 때문에 생긴 좋은 결과에 집착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그 빛에 대한 망상, 뭐 빛을 그때 싫어하거나 뜨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은 이익이 없는 생각이니까 일으키지 마십시오. 네,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양쪽에 옆에 있는 사람도 보여요. 요 인터뷰 질문한 분이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예, 요 눈의 반경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의 그 포커스를 지금 숨을 보는데 그 숨에 합일되어 있는 빛들도 보여요. 마치 지금 제가 요 사람에게 집중해서 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일 때 주의력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려고 그때 의도하죠. 예, 그것처럼 지금 숨이 있는 그 부근의 빛으로 주의가 갈 때, 분산될 때 숨으로만 오려고 합니다. 예, 그 요 빛이 있는지는 알아요. 저 옆에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알잖아요. 알지만 왜냐면 마음은 아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모르려고 해도 그냥 알아져요. 저 사람들이 있구나. 요 사람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보이고 알아져요. 그렇지만 그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알아지지만 빛이 있는지는 알지만 그걸로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숨만을 알려고 그때 딱 숨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도의 집중력이 개발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주의를 끄는 지금 뭔가가 있는데 딱 요 앞에 있는 요 사람에게만 딱 숨에만 딱 하려고 좀 더 주의를 좀 더 포커스를 여기로 모으게 되겠죠. 그렇지만 빛이 있는지는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의만 그걸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있는 빛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 빛이 오히려 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빛만 조금만 떠도 졸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번뇌망상도 지금 앞에 빛이 있으니까 뭐 빛과 관련된 번뇌망상이 살짝 일어나겠지만 엉뚱한 번뇌망상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있는지 알지만 오직 숨에 마음 챙김 하려고 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차츰 더 이제 좋아진 그 집중력 때문에 빛이 더 안정이 되고 빛이 더 동요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아는 그 힘이 좀 더 능숙해져서 이제 숨과 빛이 좀 더 탁
합일되어서 1시간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숨은 잊어버리고 숨이 있던 그 지점에 있는 빛 같은 지점이죠. 그 빛에 이제 마음챙김할 때 이제 지금 선정에 이제 더는 상태, 빛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에 들게 됩니다. 물론 들었다가 또 미끄러지고 그러겠지만 선정을 이제 닦는 것이 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숨에 마음챙김할 때도 초선이 있은 삼선에 드는 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죠.